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례의 참된 의미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신병훈련소에 있을 때, 그리고 신병훈련소에서 하사학교 들어가서 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임들의 또 그 괴롭힘과 또 선임들의 그 옷도 빨아야 되고 구두도 닦아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일요일만 되면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교회를 다니라고 권유하는 손길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 군대에서 교회를 나가는 그 시간만큼은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9시가 돼서 교회로 가면 3시까지는 아주 자유한 시간이었었죠. 편안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한 달, 2달 정도 다녔을 때 군종감 목사님이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을 교육받고 세례받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하나도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고 또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하사관학교를 나와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제가 2000년도 교회를 다니기까지는 절대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육을 받고 또 교육받고 나면 세례를 받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유아 세례도 있고 그리고 또 성인이 돼서 받는 세례도 있죠. 유아 세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세례를 받게 되죠. 문답형식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유아 세례는 어쩌면 부모님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양육하고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의 안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세례를 받죠.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견진성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견진성사가 아주 큰 의식입니다. 이 견진성사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서원이고 하나님 만남의 기쁨을 노래한다는 서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볼로도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장 24절, 25절, 26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의 이름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얘기죠. 아볼로가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갔지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죠.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4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12사람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들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이 제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요한의 세례, 즉 회개 세례, 물 세례 이것은 어떤 것인지 또 성령 세례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했죠. 즉 물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세례의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세례의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육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세례입니다. 실제로 내가 죽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죠. 물세례죠. 그런데 그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요한은 얘기하죠. 예수님이요, 제가 주님이요,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저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들어가면 요한은 죄인이에요. 지금 요한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은 의인에서 죄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합하여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합한다는 말은 한 몸이라고 하고 한 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요한과 한 몸이 되어진 거죠. 하나가 되어진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합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산다는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먹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으니 예수님 바울 안에서 바울의 인생을 조정하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정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즐기고 있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 말씀으로 외웠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야기하죠.
제자들의 세족식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14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신 그날. 그날에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하면 세례의 뜻은 내 육신이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름으로 베풀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아주 가장 중요한 성령 세례죠. 지금 요한의 세례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의 세례 또는 물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그것은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내가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할 때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성령 세례를 우리는 불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함으로 목회자로부터 안수기도 받다가 성령이 임하기도 하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부흥회에 참여해서 말씀 듣다 찬양하다 성령이 임하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세례 받은 거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잘못된 거야.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다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뒤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꼭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체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자.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죠. 물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서 부지 중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성령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듣다가 성령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동해에서 성령 체험하는 사람 있죠. 안수기도 받다가 성령 체험하는 사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죠. 정함받은 자는 많되, 정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정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간절하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죠. 다윗은요,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딱 한 가지 일. 그것은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또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성령을 채워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간절히 원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구냐? 고기를 달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뱀이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 전갈이라고 표현해요.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이고 전갈을 줄 자가 누구냐고 얘기하죠. 즉 전갈도 독이 있고요, 뱀도 독이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달라 하는데 그 너희들 죽을 곳으로 인도할 사람이 누구겠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못된 사람이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정리해보면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요. 매달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을 우리는 잘 아십니다.
어느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재판관을 찾아가게 되죠.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전혀 반응도 안 합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지려줄게.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내가 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까도 전전에 말씀드렸죠. 부주 중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 말씀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문만 열어주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들어와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행여라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네 번째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순교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요.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바람이 흔들면 흔들립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신사참배하라고 강압적으로 핍박할 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참으로 많음을 알잖아요. 우리 거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체험한 분들은 당당하게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체험해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죠. 종교 탄압이 있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 직장에도 4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4년 동안 교회에서 일하면서 모든 교회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죠. 저희 형님 네 분도 똑같습니다. 세례 받고 찬양단으로 헌신하며 열심히 교회 다녔던 거예요. 세례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나가죠.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갈 수 있을까요? 성령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체험 있고 성령 세례 받으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까닭 성령 세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6절 보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빚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례 받았다고 자유할 수 있나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자유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되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대마를 부르죠. 근데 대마가 어떤 이유에서 바울에게 가지 않고 갈라디아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대마가 어떤 사람이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마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이 동역자라고 할 정도면 믿음이 신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믿음이 견고한 것 같지만 성령 체험이 없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또 흔들려서 세상 유혹에, 세상 원수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원수마귀 흔드는 그 흔듦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면 착각입니다. 대마도 믿음이 상당히 신실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한번 내주하면, 들어오시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소멸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불을 피워놓고요, 우리가. 불이, 나무가 마르면 잘 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잘 타던 불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서서히 꺼져가지. 그러면 그 불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 마른 장작을 갖다 넣고 열심히 불어야 되지.
우리 똑같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찬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성령께서 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여라도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깨어 기도함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성령 체험하게 하느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매달려야 돼.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에게,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탐으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